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셨는데 그냥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것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도 많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전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6절을 보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당연히 죽겠죠. 당연히 잡혀 먹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다가오니까 이리들이 잘 모르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러면 잘 모르지 않습니다. 이게 일인지 양인지 동료인지 아닌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당연히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는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보내는 것 같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환호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분이 왕이 되면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말씀이 너무 어렵네. 말씀 힘들어. 이해하기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날 말씀이 어려웠는데 그냥 말씀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날도 떡을 주셨으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겠죠. 말씀이 어렵지만 그래도 떡 때문에 좀 남아있겠다 했는데 말씀도 어렵고 떡을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떡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말씀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떠난 것이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모이겠죠. 왜 모입니까? 복음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능력 때문에 모입니다. 이 제자 따라가면 그러면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 내가 병고침 받을 수 있어. 내 문제가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겠죠. 단순히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면 동일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이리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안 보내시는데요. 이리가 많은데 왜 보내십니까? 안 보내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십니다. 반드시 보내세요. 안 보내면 좋겠는데 반드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이리가 많습니다. 길거리에는 사자가 넘쳐납니다. 그러니 저 못 가겠습니다. 저 어렵고 무섭고 두려워서 저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안 보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안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끼리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손도손 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 4절인데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들을 믿는 것 같이 그들도 나타나며 우리 안에 하사 세상으로 빛나는 것을 주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18절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예수님으로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제자들을 보내신 거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보내시느냐? 거룩함 때문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리가 득실득실한데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얻죠?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있으면서 아니면 혼자 지내면서 말씀을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것이죠. 또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이 사람들만 위해서,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도 파송받고, 그들도 거룩함을 얻고, 그들도 주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었고 세상에 안 보내시겠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반드시 보내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사도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나는 그런 파송받은 사도가 아니야,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우리도 보내시고 우리도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냥 뱀이에요. 성경에서 뱀은 보통 사탄을 이렇게 상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이 아주 교활하게, 사탄이 교활하게 행동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활하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뱀은 동물 뱀을 말합니다. 근데 그 뱀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뱀은 먼저 자신이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숨어 있어요. 뱀이 다 숨어 있잖아요. 숨어 있다가 상황을 잘 파악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몰래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무조건 돌려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내셨으니까, 제자니까, 그래, 무조건 돌려받고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돼.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의 두 성 루스드라와 도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무리가 둘로 갈렸어요. 복음을 받는 사람과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갈렸습니다. 복음을 받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도망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은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도망가요? 그런데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루가오니의 두 성 루스드라와 도베에 가서 복음 전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망가서 다른 데서 복음 전했어요. 막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이곳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분명히 사도로서 파송받은 사도입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면 도망가야 됩니다. 무조건 복음 전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해라.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상황이 열리면 그때 가서 복음 전하면 됩니다. 상황이 안 열리는데 어려운데 나가서 그래서 무조건 그때 가서 죽어라, 순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죠. 상황이 허락하면 그때 가서 담대히 복음 전하고 또 뭐라고 하면 도망가서 또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지혜롭게만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순결하게 행동을 하고 하셨습니다. 순결하게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순결하게 사는 것일까요? 순결하게 사는 것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것. 그것이 순결한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 그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내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10개 중에서 한 가지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순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악한데 미련한 것이 순결한 것입니다. 악한데 미련하다는 것은 악한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했는데 이것이 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순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는데 세상에서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어떻게 해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은 동일한데
행동할 때, 살아갈 때 삶에서 지혜롭고 그리고 순결하게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박수치고 우리를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하는 것이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왜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할까요? 왜 싫어하는가 하면 그들이 받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싫어하지 않겠죠.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그 생명을 받고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고 박해하죠. 누가 싫어하고 박해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박해합니다. 그래서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합니다. 임금들 앞에 끌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평가할 수도 없죠. 교회에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죠. 주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사람 전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그 사람 전도해서 무엇 만들려고요? 우리와 같은 예배자 만들려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복음 전하고 생명 전하는 것이 이유가 뭐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예배자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왜 모이냐? 왜 예배드리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데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되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를 모이는 것을 싫어하죠. 예배로 못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 좀 구제해라.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구제하고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구제하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냐?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하죠? 그냥 구제해라. 구제하는 것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겨라. 나를 좀 기쁘게 해봐라. 나를 즐겁게 해봐라. 우리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세상을 기뻐하거나 세상을 즐거워하거나 세상을 섬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싫어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권한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실 것이니, 말을 대신하실 것이니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공회에 끌려갔을 때 공회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전에는 기집종이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위협을 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복음 전하면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것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또 두 번째로 또 누가 우리를 박해할까요? 누가 우리를 박해하는가 하면 가족들이 우리를 박해한다라고 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나온 그런 분들 거의 없는데 그렇게 혼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족들이 그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부모님들이 싫어해요. 젊은 사람들이 나오면.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부모가 나오고 자식들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 싫어해요. 부모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가 자매를 미워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예배 드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하나가 아닙니다. 피를 나눈 부모 형제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면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24절과 25절에 보면 제자가 선생보다 못하고 종이 상전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선생과 같고 그 종이 성전과 같으면 주인과 같으면 그러면 조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제자가 선생만큼 못하죠. 그러면 스승 못하는, 똑같으면 스승 못하잖아요. 종이 주인만큼 못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훨씬 더 훌륭하죠. 근데 사람들이 집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이다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없습니다. 죄도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예수님만큼 말하면 그러면 축하죠. 그 이상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흠도 많고 티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누구를 미워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했다면, 우리가 세상과 하나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에게 박수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죠. 싫어하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렸어요. 그 빛을 꺼버렸습니다. 빛이 있으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어둠이 드러납니다. 빛이 있으면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둠이 드러납니다.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빛을 보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빛을 보고 빛을 꺼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자신들의 더러움이,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어야, 그래야 죄가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빛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편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죠. 그런데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것이죠. 이런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박해가 있고 고난과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거예요. 세상의 죄악과 부패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무도 관심 받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젊은 납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30대 젊은 사람이 누가 하나 죽었는데 누가 알아줄까요? 아무도 관심 가지 않는 그런 사건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 알지 못할 것 같은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것이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상당히 힘이 있어 보입니다.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핍박받으면서 고난당하면서 어려움당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그런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세상에서 정말 미말에 놓여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인간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린 것, 이것도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야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지, 아무런 유익이 없고 무익하다면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 32절, 33절 말씀 두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랑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서, 그죠?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가 두렵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시인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면서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움 없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인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인하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녀임을 드러내고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